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꼭 힘겹게 또 가난하게 또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풍성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하루하루를 겨우 힘겹게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기쁘고 활기차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생명이 없는 가지처럼 그렇게 서서히 말라가고 또 힘겨워하면서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생명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B라고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B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C라고 알아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을 여행하던 한 미국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본 여행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언어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외국인이 일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도 대학생들을 이끌고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를 전도를 하는데도 대학생들이 영어를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 발음이 문제였나? 예. 그런데 이 택시 기사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요즘은 번역기 돌리면 되지요. 예. 요즘은 번역기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소통이 일본말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몰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미국 여행객도 그날 볼일을 다 마친 다음에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설픈 일본어로 기사에게 무슨 호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서면서 호텔 로비에 있는 성냥갑 하나를 챙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성냥갑을 이 기사에게 내밀면서 여기 가자 하고 성냥갑을 주었습니다. 기사가 보더니만 잘 알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그동안 나는 이걸 모르고 어설프게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말 한다고 고생했구나 하고는 이제 조금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진짜 그 길로 가는가 긴장했을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그렇게 택시를 탄 겁니다. 한창을 달려갔는데 택시가 손님을 내려놓았는데 호텔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냐고 묻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때 기사가 얼른 이 성냥갑을 내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고건이 도착구 되시다 이런 식으로 도착구 시바시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교양 일본어를 저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택시 기사가 손님을 내려준 곳은 호텔이 아니라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돌아가면 될 뿐이지요. 근데 여러분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건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면 조금 돌아가면 되지. 뭐 언젠간 가기는 갈 텐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못 갑니다. 이건 호텔이냐 성냥 공장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성냥 공장 앞에서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불통하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인생은 열심히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방황하며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끝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언제나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그래서 막히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통하기에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막히지 않는, 그래서 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소통, 이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마르지 않고 그래서 막히지 않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는 축복 인생이 되려면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심리학자 중에 수잔 놀렌 혹스마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Overthink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여자. 예. 저 같으면 저는 제가 편집자라면 밑에다가 부제를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생각이 너무 없는 남자. 예. 우리 여성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남자들은 생각이 너무 없고,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요. 예. 우리 남편은 생각이 없어. 정상. 예, 정상인 겁니다. 예. 왜 이런 이 수잔 놀렌 혹스마 박사가 여성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을 연구했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우울증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우울증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바로 오버싱킹 때문이다. 나는 그런 어떤 연구의 그런 결과들을 나눈 책이 오버싱킹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결점을 인정하라. 그리고 물려받은 것 중에
거부하고 싶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벗지 못하면 절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갇히면, 과거에 붙들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22장 23장을 읽고 묵상하면은 참 큰 은혜를 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최고로 아꼈던 왕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서 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하고 이게 두 사람이 5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가게가 전부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므낫세 왕,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 창기들이 성전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전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몬 왕도요, 그 아버지인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총 344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때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대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잘 지켜와도 잘 지켜내도 여러분 후대가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식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바로 이런 타락한 과거, 타락한 역사, 그 어두운 그런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가 8살입니다. 8살이면 지금 초등학생이죠. 뭔가 세상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이제 아버지도 여러분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다 타락한 역사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과연 이런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환경, 부끄러운 아버지, 그런 요시야가 숨기고 싶은 과거밖에는, 부정하고 싶은 과거밖에 없는 그 요시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그 요시야가 여러분 부끄러운 모든 가정사를, 어두운 모든 과거를 단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갇힙니다. 과거의 영향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다 하고 늘 그 옛날의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그 실패를 곱씹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아무리 배고프시더라도 상처, 트라우마, 실패 이런 걸 곱씹으면 안 됩니다. 쉽게 과거를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내가 나를 불행한 인생이라고 규정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단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과거가 만약에 아프다면, 그 과거가 어둡다면, 그 과거가 암울하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과거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받으면 쏟고 받으면 쏟고 다시 또 그 자리, 다시 또 그 자리, 늘 똑같은 삶의 패턴을 여러분 반복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공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똑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캐캐 묵은 과거부터 여러분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새 삶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죠, 목사님? 목사님 아는데 우린들 모르겠습니까? 과거를 단절해야 새 삶이 시작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한다고 다 잊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술 한잔 해도 안 잊혀집니다. 실험이 다 끝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님 누가 아프고 힘든 과거에 묶여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목사님을 아십니까? 방법을 아시면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적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은 탄로나니까. 여러분, 진짜 과거를 단절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과거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 본보기입니다. 정말 어두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태생부터가 수치와 죄악과 부끄러움과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치우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가정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과거를 단절을 했습니다. 단절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내는 개혁을 단행한 개혁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시야는 모든 과거를 단절할 수 있었을까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나옵니다. 흔히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별것 있나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건 연설이든지 아니면 독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바른 커뮤니케이션, 바른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바른 소통이,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말만 딱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도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하나님 이제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돌아서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대답해야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반응했을 때
그 요시야의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여러분,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듣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만, 이 문제만 어떻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답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과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불통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인생,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기에 죄된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기에 마르지 않는 인생, 막히지 않는 인생, 그런 축복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지금 훈련을 마치신 분들, 제자반 사역반 다 마치신 분들, 또 리더가 되어 계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많이 듣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은 제대로 안 읽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혈관 같은 경우는 막히면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막히면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뇌경색, 막히면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마치 심혈관과 뇌혈관처럼 이 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두 혈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그저 무작정 많이 읽으면 될까요? 예, 무작정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통독해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교인 성경 1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1통독 이상 운동입니다. 예. 여러분, 아직 일독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분발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리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 결과 유다 전체가, 왕국 전체가 피폐해졌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발견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성경이, 율법책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렇거나 방치되었던지 어딘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므낫세가 의도적으로 율법책을 그냥 치워버렸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대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반응이 1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바로 이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 그냥 지식과 정보만 얻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요시야처럼 회개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회개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내 성품이 여전히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눈길이 가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이라도 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는 인생, 막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마르는 인생, 피폐해지는 인생, 막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기에 영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지고, 또 영적으로 부유해지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불통이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영육이 회복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자기의 간정을 실었습니다. 바로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자매였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안티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싫고 무조건 혐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매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아니라 잘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이 자매를 만나면 계속 예수 이야기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함께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자매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나한테 예수 이야기하라면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나는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그런 존재 믿지도 않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는 그거 듣기도 싫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다 그만이지. 그러고는 예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다발성 골수암이었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던 이 자매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골수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의 기로를 여러 번 넘나들었습니다.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 안과 이 목이 다 헐어버려서 물을 한 모금 삼키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해도 극심한 통증 가운데 시달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대상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 친한 언니가 전해줬던 복음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전해주었던 성경책, 한쪽에 내팽겨쳤던 그 성경책을 갑자기 집어들고는 펴서 딱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창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이 심령에 꽂혔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가능한 한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도대체 예수는 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친한 언니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환희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매는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다발성 골수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삶을 저주했습니다. 누구든 얻어 걸리기만 하면 악담을 쏟아 놓았습니다. 피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똑같은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투병은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나의 삶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이 간증을 국민일보에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는 사람은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 환경이, 내 배경이, 내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거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그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끊어내어버리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내 삶을, 말라 비틀어진 이미 죽어있는 내 삶을 위해서 그분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까집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메마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은 다 닫혀 있지만 그러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늘 문,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영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시는데 못 받는 것은 내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상황을, 그 문제를, 그 현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만 하고 일어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숨통이 트이고 내 모든 혈관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